오늘은 교회력으로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보내는 특별한 주간이죠. 우리가 대피기도 할 때, 저나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 대피기도 할 때 뭐라고 시작하느냐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오늘 세 가지 중에 사랑의 하나님의 포인트를 둘 터인데요. 먼저 이제 은혜의 하나님을 짚고 넘어가야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 은혜가 뭐지? 기독교는 은혜의 정교라 그러는데 영어로 grace라 그러잖아요. 은혜가 뭐야? 은혜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그저 값없이 주시는 호의, 영어로 favor, 신학적으로는 divine favor, 이 호의라는 거죠. 은혜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주는 게 아니고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 하나님의 호의다, favor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생명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원래 우리는 근본이 흙이었어요. 티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흙에서 인간을 빚어가지고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서 그래서 인간이 되게 한 거예요. 원래 우리의 기본 근본 존재는 티끌이었다고요. 흙이었어요. 우리는. 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생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어떤 젊은이들은 살기가 좀 힘든다고 그런 말을 가끔 해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왜 태어났지? 이 힘든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 분 별로 없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은혜, Divine Empowerment라 그래.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이게 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된 거 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 좋은 크리스찬이 된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오늘 설명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태생적으로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거룩해야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거룩하게 산다는 게 거룩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율법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거룩이에요. 더 간단히 율법을 요약한다고 그런다면 그거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더 간단하게 요약하죠. 그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5주 동안 우리가 주일 대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전화해서 교회 오지 못하고 예배 못 드리니까요 몸 잘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교인들이 하나님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 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 드리는 거 별 관심도 없고요, 예배당 오는 거 별 관심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거룩하다, 그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율법 지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억지로 지켜요. 아주 부담스럽게 지켜요. 의무감으로 지켜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안 해요. 율법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로다. 율법 지키는 게 쉽대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 지키는 게 부담이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개신교인들 가운데 아주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은혜인데, 기독교는 은혜인데, 은혜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거야, 행함이 엉터리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크리스찬들을 무율법주의자라 그래요. 반율법주의자라 그래요. 이거를 제일 싫어한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어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이 일으키고 한 10년쯤 지나봤더니 이 개신교의 교인들이 은혜 믿음을 강조했더니 율법을 무시하네, 행함을 무시하네. 이거 아닌데, 내가 의도하는 건 이런 거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부랴부랴 종교개혁 일으킨 지 1517년 이후 10년 만에 교인들을 위해서 소교리 문답을 만들어내고 또 대교리 문답을 만들어내요. 제가 오늘 대교리 문답, 루터의 대교리 문답 잘 가져왔는데, 이 대교리 문답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 나와요. 이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무엇을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분이 대교리 문답, 주일학교애들을 위해서 소교리 문답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1538년에 슈말케턴 조항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거기서 이분이 그래요. 은혜를 앞세우면서 율법을 안 지키고 행함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키스와 같다. 굉장히 세게 말해요, 이분이. 그건 가룟 유다의 키스와 같다. 예수님한테 와서 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가룟 유다가 키스했는데 그건 위장된 거짓된 키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 믿음 있어 그러면서 율법 안 지키고 행함이 엉터리인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해버려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를 오해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주제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애아들까지 주셨대요. 여러분, 세계 어느 종교가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주시고, 아니 하나님 자신,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자기 몸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경우는 있어도요, 우리가 믿는 신이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었다? 그런 종교는 지구상에 없어요.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성경 66권을 요약해서 한 구절로 표현하라 그런다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그래요. 이걸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 그러죠. 한번 나를 쳐다보고 다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감탄형이죠.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 이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주는 거다. 근데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병정이 창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찔렀더니 곧 at once 즉시 피와 남은 심장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물이 나오더라. 인간이 그렇대요. 피를 다 빼면 그 다음엔 물이 나온대요. 그게 성경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온다고는 신학적 의미도 크지요. 피라고 하는 거는 소위 칭의의 은혜죠.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씻어주는 은혜. 그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근데 현재 짓는 죄,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칭이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으니 과거의 죄는 사함받았어요. 근데 현재의 죄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물로 씻어야 해요. 물로 씻어야 해요. 우리가 매일 목욕을 하듯 이런 물로 씻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과거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었는데 지난 주간에 현재 짓는 죄는 무엇으로 씻어야 해요? 물로 씻어야 해요. 그래서 자꾸 은혜를 받아야 해요.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과거의 죄 사함 받았으니까 다 끝나버린다? 기독교 복음 안 해요. 그거는. 자, 왜 독생자를 주셨나? 여기 분명히 언급하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통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은 한계소망 속에 살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가장 귀한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이 많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 막 사재기하고 야단이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전혀 사재기 안 하거든요. 이야,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네. 특별한 나라가 아니고요, 이런 위기를 많이 겪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뭐 이 정도 위기 왔다고 뭐 사재고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대구에서 고생하는 확진자들을 위해서 타도에 사는 사람들이 한 10만 원 정도의 음식을, 과일과 같은 이런 음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확진자들 앞에 그저 조용히 놓고 가더라. 이 소식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세계인들의 마음을 아주 뭉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삶이 뭐냐? 그거는 나눠주는 거라는 거예요.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를 창설하신 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중에 돈에 대해서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이건 역사에 남는 명설교죠. 이번에 돈 사용에 대한 3대 원칙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벌어라. all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벌어라. 열심히 저축해라. save all you can.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give all you can. 그렇게 열심히 벌고 모은 돈을 가능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많이 베풀어라. 하나님께 베풀고 이웃에게 베풀고 살아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초창기 감리교인들은 잔 웨슬리의 설교를 듣고 이 주는 정신, 베푸는 정신이 충만했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영국 감리교인들이나 미국 감리교인들이 부유해지면서 부자가 되면서 웨슬리가 말한 이 돈의 사용에 대한 세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베풀고 줘라는 것이 없어지더라. 그러면서 소위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더라. 노미널 크리스찬, 이름뿐인 크리스찬이 되더라. 그러면 안 된다. 주는 것이 체질화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어제 국민일보 8면에 난 기사입니다. 이을식 권사님에 대한 기사인데, 이분은 제가 종로 2가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1969년부터 1972년까지 신학생 전도사로서 중고등부를 지도할 때 그 교회를 출석했던 권사님이에요. 내가 아는 권사님이 국민일보 8면에 전면 기사로 났네? 그러니까 내가 반갑고 기뻐서 그 기사를 전부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번에 고향은 전라북도 옥구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서울에 올라오셔서 9살 때부터 이제 중앙교회, 종로 2가에 있는 중앙교회에 출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3.1운동을 맞이했어요. 13살 때 3.1운동을 맞이했대요. 3.1운동이 1919년 일어난 거 아니에요? 3.1운동을 맞이했는데 그 당시 종로에 있는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창준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민족대표 33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이분이 바로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이 김창준 목사님이 13살 먹은 자기에게 심부름을 시키더래요. 무슨 심부름을 시키느냐? 태극기를 이렇게 모은 큰 증꾸러미하고 독립선언서가 들어있는 거, 이거를 어디에다 갖다 줘라. 그래가지고 그 심부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나 같은 어린애한테 왜 이런 무거운 거를 맡겨? 이랬는데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김창준 목사님이 내가 어리니까 일본 순사들한테 붙잡힐 가능성이 적겠다 싶어서 자기한테 시킨 것 같다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해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이 이을식 소년이 심부름을 하고 오던 중에 일본 순사, 일본 경찰에 의해서 얻어맞아가지고 결국은 쓰러져서 이제 죽게 돼요.
이게 죽은 사람들을 그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 시신들을 다 청계천 2가 개천에다가 버렸대요. 여기 시신들이 막 더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번져버린 거예요. 그때 마침 김병로 변호사, 아마 변호계, 법조계를 아는 분들은 김병로 변호사 하면 대부분 알죠. 이 김병로 변호사도 그때 거기 지나갔대요. 자기는 종로 경찰서에 가야 할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청계천 2가에 던져진 그 시신들을 가서 돌보고 그럴 정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현장을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해가 질 무렵에 지게를 진 부부 행상인이 그곳을 청계천 2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체 더미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저 시체가 다 죽은 시체 아니란 얘기 아니야. 누구 하나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지게꾼 행상인 부부가 그 시체 더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년이 신음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을식 소년이었어요. 보니까 왼쪽 다리가 뼈가 3토막이나 다 부러져 가지고 죽게 됐는데 이제 의식이 돌아와 가지고 축제 안에서 시체 더미에 던져진 이의식 소년이 신음소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 행상인이 지게에다가 이의식 소년을 이렇게 실어 가지고 빨리 걸어서 서울역 앞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옛날에는 세브란스 병원이 서울역 앞에 있었거든요. 그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지고 갔대요. 그랬더니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참 제 시간에 와서 살았다고 의사가 아주 고맙게 잘 치료해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산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이 소년, 이일식 소년이 이제 커가지고 나중에 전라남도 도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를 세우는데 기초를 닦은 분이 이일식 도지사였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복과대학원 원장까지 한 분이죠. 나는 그저 그분을 만나면 약간 왼쪽 다리가 불편한 분 정도로만 기억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국민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분이 참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은 분이네. 그래서 그거를 읽고서 얼른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형관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이을식 권사님이 전면에 기사가 났는데 목사님 이을식 권사님 알죠? 그랬더니 알다마다 그분은 중앙교회를 92년간 섬긴 분이야. 놀라지도 않아. 몇 년간 섬겼어요? 91년간 9살부터 섬겨가지고 101세에 돌아가셨대요. 이의식 소년이 나중에 살아나서 자기를 살려준 부부 행상인의 아마 그 사는 곳이 어딘가를 열심히 찾았대요. 그랬더니 찾을 길이 없더래요. 자기들의 신분을 이렇게 노출하고 세브란스 병에다가 주고 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행상인의 소재를 찾지 못했노라. 근데 이제 국민일보가 왜 이때 이분에 대한 기사를 크게 실었는가? 국민일보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부부 행상인은 이을식 권사님에게는 수호천사였다. 수호천사였다. 그게 타이틀이에요. 수호천사였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긴장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지켜주셔야죠. 의사도 그때는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간호사라고 안전한가요? 의사라도 안전한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낸 수호천사가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